A.W. 토저의 갓 챕터 9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예레미야 23장 23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다루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리고 성경에서 전하는 교훈의 근원은 하나님의 본질임을 증명함으로써 무소부재의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성경의 교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때문이다.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며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불변적 속성에 의해 보증된다. 무소부재란 무엇인가? 나는 먼저 무소부재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특성이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성경을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는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소부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다. 그분은 모든 곳에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여기에 계신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신다. 당신이 분노에 차서 하늘을 향해 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나는 모든 곳에 가까이 있다. 나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교훈이다. 성경의 증거만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성도 그것을 말한다. 물론 우리에게 이성이 없고
성경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성이 그것은 진리이다. 나는 그것이 진리임을 안다. 라고 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고 확신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께 가장자리가 있다면, 만일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면 그런 곳은 그분의 경계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 경계나 한계가 있다면 그분은 무한한 하나님이실 수 없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광대함이라고 부르지만 광대함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단어이다. 광대함은 단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무한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는 크기가 없다. 어떤 방향으로든 그분을 측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하시다. 유한성은 오직 피조물에게만 해당될 뿐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 올바르게 사고하려면 공간의 개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공간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 무한히 작은 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에 담겨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이 컵 안에 담겨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겠다. 양동이가 대양 속으로 1km 가라앉았다고 상상해 보라. 양동이 안에 물이 충만하지만 대양은 양동이를 사방에서 거의 무한히 감싸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신 것도 이와 유사하다. 양동이가 대양에 푹 잠겨 있듯이 천지는 하나님 안에 푹 잠겨 있다. 모든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역대하 2장 6절. 하나님이 그 무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고 계신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문제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또는 천문학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광년, 미터, 인치, 마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로 사고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간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은 공간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이 공간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공간이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앞에서 인용한 구절들이 말하듯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8절 라고 말한다.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부하지 말라 라는 존 웨슬리의 충고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무엇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심지어 음부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한히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가? 왜 그들은 어떤 노랫말처럼 하나님이 별이 빛나는 하늘 너머 아득히 먼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대개의 경우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언젠가 어딘가 다른 곳에 계신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멀리 계신다. 도대체 왜 그런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는 까닭은 영적인 일들에서 가까움과 닮음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멀리 있음은 닮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격체의 경우, 영들의 경우, 비물질적인 것들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리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지만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 은하계처럼 공간적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개념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개념을 깨부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더 이상 물질적인 개념으로 사고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다. 친밀할수록 두 사람은 더욱 가까이 있게 된다. 그런데 당신의 원수는 당신과 친구 사이를 최대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원수들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하자면 원수들은 멀리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시편 139편 11절 12절 라고 말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시편 139편 2절 라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거리의 문제는 없다. 다시 말해서 떨어져 있음의 문제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기독교 집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두 피조물이 한 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수백만 킬로미터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숭이와 천사가 같은 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 사이에는 조화, 교제, 이해, 그리고 우정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거리만이 있다. 밝은 빛을 내는 천사와 침을 흘리며 깨깨거리는 원숭이는 정신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지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공간, 물질, 무게, 그리고 시간이 전혀 의미가 없다. 나는 속도나 거리의 차원에서 사고하지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계신 곳보다 더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더 멀리 떨어지실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도덕적 성품이 하나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닮지 않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을 닮지 않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 서로 원수인 두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함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떨어져 지내며 미워하게 된다. 이것이 소원이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도덕적 불일치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이유는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적 불일치, 즉 영적으로 닮지 않음을 가리켜 성경은 소원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이 빛나는 하늘 너머 저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다시 에베소서 4장을 보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이 구절은 누구를 묘사하는가? 예수님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소유한 분을 묘사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빠져 총명이 어두워진 죄인들을 묘사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채 더러움과 탐욕에 따라 행동하실 리 없다. 그분은 이와는 정반대로 행하셨다. 이 구절에 따르면 죄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공간적 차원의 거리가 아닌 성품적 차원의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1cm도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멀리 계신다. 나의 이 말이 모순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즉 어디에나 가까이 계시고 모든 곳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죄인 사이에는 공간적 차원의 거리가 아닌 성품적 차원의 거리가 존재한다. 죄인이 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을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시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이 있는 곳에 계신다. 죄인도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있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 문제는 죄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이다. 아주 경건한 사람과 아주 방탕하고 파렴치하고 악한 사람이 여행길에서 부득이 동행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는가? 그들 스스로 공통의 화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경치나 푸른 숲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다. 만일 경건한 사람이 급히 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죄인이 그 증거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일 죄인이 마음의 문을 닫고 내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교제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같은 국적을 갖고 있으며 서로 동갑이고
같은 차에 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떨어져 계시고 인간은 그분에게서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분의 도덕적 본성과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서로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다고 느끼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예.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도망하여 숨었다. 나는 유대교 랍비가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언젠가 아주 경건한 유대교 랍비가 감옥에 있었다. 간수는 이 늙은 랍비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는 랍비에게 가서 랍비여, 당신에게 신학적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가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아셨다면 왜 그분이 물으셨습니까? 젊은 양반,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까닭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었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소.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을 위한 것이었다오.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거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지만 아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아담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빠지고 말았다. 내가 볼 때 랍비가 제대로 설명했다. 창세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신문 기자처럼 정보를 얻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말이 아니다.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처럼 행하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마음을 닫고 스스로 그분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배를 탔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베드로이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는 그분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역대하 2장 6절.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을 포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거룩한 산 위에 있는 로마의 신처럼 멀리 계시지 않다. 그분은 죄악된 것이라면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신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소원한 관계에 빠지고 불화하다라는 의미에서 멀리 계신다. 성령과 무관한 자연인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데 그와 그분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멀어짐, 즉 소원은 우주의 무서운 법칙이다. A.W. 토저의 갓 챕터 9.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시다.